율법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율법은 가장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바른 길, 건강한 삶을 알려주는데 죄 가진 육신으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예수의 향기 가득한 현대교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2025년 캐치프레이즈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올해 어떻게든지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멋진 설교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거칠어도 때로는 조금 좀 차분해도 어떤 형태로다가 말씀이 전해지던 간에 목회자로서의 저의 이곳에 서서 사명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건강하게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수의 향기 가득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믿음의 향기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어디서 살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나의 소망이 현실이 된 내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걸 꿈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현실이 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예수의 향기 가득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의미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은 대주교는 늘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입버릇처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기도를 하였고 또 새벽이나 밤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늘 하였습니다. 아주 그 엄숙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에 홀로 대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 대주교가 젊은 날서부터 계속해서 한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이제 응답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주교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 알았다, 나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형식은 잘 갖춰져 있어요. 기도도 형식이 잘 갖춰져 있고 예배도 형식을 잘 갖춰져 있고, 그런데 형식은 잘 갖춰져 있는데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기도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망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던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인데 머셜 맥루한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The Medium is the Message. Medium is the Massage. 미디어가 마사지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The Medium is the Massage.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좋은 형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형식, 어떤 형식을 잘 보여줄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갈 때도요, 면접을 보러 갈 때도 그냥 이렇게 보통 편안한 잠바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잘 형식을 갖춰야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아무 옷이나 입고 청바지 입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웨딩 드레스를 입죠. 그게 뭐냐면 형식이거든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주교는 형식을 잘 갖췄어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머셜 맥루한이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는 왜 형식이 중요한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용이거든요. 내용.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응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빼뜨려 버리고 형식만 잘 갖추면 이건 빈 껍데기라고 하는 겁니다.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삶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무능력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풀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못 푸니까 문제인 겁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아니죠. 해결 못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경마장에 이제 도박사들이 있거든요. 경마장에 이제 도박사들이 있는데 경마를 할 때 레이스를 할 때 보통 10마리가 뛴답니다. 근데 한 2마리 정도 덜 뛸 수도 있고 한두 마리 정도 더 뛸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0마리가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0마리가 10%죠. 이거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건 도박사는 얼마나 더 잘할까? 도박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냐, 또 이 말은 몇 번 우승을 했느냐, 이 말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도박사들은 다 아는 겁니다. 또 기수가 누구냐, 이 기수는 얼마만큼 유능한 기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보를 아주 굉장히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5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웃풋을 했더니 17% 확률이 나온 거예요. 17%. 그럼 더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세세한 정보를 10가지를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결과, 아웃풋하고 또 20가지 정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20가지 정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 그럼 엄청나게 정보를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확률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20개를 집어넣어도 17%. 10개를 집어넣어도 17%.
5개를 집어넣어도 17%의 확률로 도박사들이 최고 확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한계예요, 여기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17%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계가 17%인데 그런데 교만은 뭐냐, 자기가 한 80% 정도 알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하면 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자기는 한 50% 정도는 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한 80% 정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도박사들이 했다니까요. 인간은 17%다. 그러면 17%가 한계라면 그 너머는 뭐죠? 한계를 초월하는 거죠. 이 초월의 영역은 누가 갈 수 있고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인간은 발버둥 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학자들이 뇌도 우리가 인간이 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뇌를 활용할 수 있는 용량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너머에 있는 것들, 그 세계가 엄청나게 큰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초월의 영역을 우리가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고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성패가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문제 생겨, 직장 생활에 문제 생겨, 경제적으로 문제 생겨,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육신에 병 들어서 문제가 생겨. 이게 뭐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왜? 극복을 못하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해결되면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전적으로 기대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뭐냐 하면 그래서 당신께서 나에게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 한계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만큼 있는데 이 소망을 그분이 이루어 주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의 결실을 당신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과 소망이 연결이 되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마지막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근데 여리고를 들렸어요. 원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숏컷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안 갑니다. 아니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유대 광야. 근데 그 길은 광야길이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가는 길이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도 그 길이 남아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르단에 갔을 때 그 길을 차로다가 쫙 해서 여리고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그 길로 쭉 해서 올라가서 요단강이 거의 끝날 때쯤 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언덕으로 쭉 계속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길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리고에 지금 들리신 겁니다. 그곳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인생을 살았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왜 만났는지 중요한 단서가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데,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왜 만났는지 하는 중요한 단서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그가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믿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의 눈이 열리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면 소망이 현실로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이런 일들을 군데군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통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내 한계, 이 17%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 그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결국은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소망을 현실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래서 내 안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 인생에는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믿음이 진짜 좋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기원전 605년의 사건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제 1차 포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3차 포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어린 소년이 전혀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속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인생에 닥쳐온 어둠입니다. 그때 그곳에 가서 그가 살아내는 힘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다시 바꿔 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내게 한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렵지만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거지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거지가 힘든 거는요, 고통을 받을 때 주변에 거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리 들어봐도 거지, 여기 들어봐도 뭐해, 이게 무슨, 자기를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때, 그 힘든 자리에서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나 누구한테 기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나? 우리들이 참 난처한 지점이거든요. 저는 좀 꽤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꽤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이거 가지고 가면 저분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요. 나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데 저분한테 가서 손 좀 벌리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확신이 안 서요. 네,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던 바디메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런 바디메오가 자기를 도와줄 분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 4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가 갑자기 어떤 웅성웅성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뛰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는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분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대. 그러니 내 문제도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뛰어간 겁니다. 예수님이라 하는 소리고. 뭐라고 하면서 나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달려간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에게 의심의 구름이 끼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 그거 꼭 그렇지가 않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 아프면 의사가 해결해 줄 거고 뭐 경제적인 문제 어려우면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기도한다고 해결되는가?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빼앗아가는 1등은 뭐냐면은 소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대를 뺏어가는 거예요. 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사라졌어요. 마귀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뭐 되겠어? 예수님 믿는다고 되겠어? 해서 소망을 뺏겼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소망을 빼앗긴 자리에 들어서는 거는 절망밖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낙심, 포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끝까지 소망을 솟구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근데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서 고백되는 말들을 감아 들어보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법을 어겨요. 그 법은 뭐냐면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법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볼 테면 봐라. 얼마든지 봐라. 얼마든지 고발해라. 그래서 들켰어요. 그리고서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절망의 자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요 절망으로 채워져 있지를 않아요.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그분이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17%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완벽한 축복을, 그래서 성경은 어떨 때는 30배로, 어떨 때는 60배로, 어떨 때는 100배로 퍼펙트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거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신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모든 불행을 역전시키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이 룻은 여러분 룻기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유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말합니다. 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 다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반은 동서죠. 오르반은 울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 하고 갔습니다.
근데 룻이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하는 말이 신기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머니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와 함께 갈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켰죠.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이 믿음이 그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현실로 만들었고, 이 믿음이 그가 위대한 여인이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거든요. 예수님의 위대한 계보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꿈꾸는 소망이 현실로 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꾼이들이 나타났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조용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일 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모레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수많은 방해꾼들이 나설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잠잠하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훅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원망, 푸념, 절망, 낙심,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예요?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자, 앞에 홍해가 있지, 뒤에 지금 수많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 자, 근데 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삭였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소리로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저는 저 말씀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로 들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발버둥 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겨우 17%의 인생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너머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물이 갈라져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소망이 현실로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늘 뭘 보세요? 주식 현황판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내 소망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돼야 내 인생이 펼 텐데,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봐요? 로또 복권 번호 보잖아요. 왜요? 야, 이거 한 판 나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그 소망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소망을 현실로 이루는 디딤돌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게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 소망이 현실이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 말고 정말
정말 내 발끝에 있는 그런 그 발끝에 닥쳐 있는 문제 말고 내 인생 궁극적인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지 바디메오는 먹을 것 달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배고프잖아요, 거지니까. 거지는요, 이게 그 옛날 거지들이 이렇게 들쳐매고 다니는 걸 오장치라고 하거든요. 거지 오장치 둘러쓰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장치 벗어버리고 멋진 옷, 그거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51절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궁극적인 소망이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되면 다른 건 해결된다. 보는 것이 되면 다른 건 해결된다. 그러니까 먹을 거 원하지 않았고 입을 옷 바라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을 원했거든요. 눈 떠서 일하면 먹을 것 구하고 입을 것 얻어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되는 것.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우리도 주여 저도 예수님 보길 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려놓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을 일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좀 뭐랄까, 이게 좀 재밌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원고도 가지고 있거든요. 손글씨로 써서 했던 설교 원고. 첫 주일에 주보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모든 주보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 방에 가면 옛날에 손글씨로 썼던 그 설교집들이 쫙 꽂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가졌던 기도 제목들. 그런데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 중에서 도저히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 내가 이제 뭐 내 나이가 우리 나이로, 우리 코리안 에이지로 70살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이거는 어렵겠다 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수가 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은 교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작년에 교수도 됐어요. 객원 교수로 감신대 출강을 해요. 올해도 가요. 이렇게 됐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펼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구체적이십니까? 핵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뜨거우십니까?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는 뭐예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징검다리라니까요. 분명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절망합니다. 막막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절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막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너무 막막해, 너무 답답해. 근데 기도도 안 해요. 그게 절망하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기도하셔야죠. 뜨겁게, 간절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해하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바쁜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하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자꾸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해결이 빠를 것 같아. 또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해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냐, 말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바디메오처럼 조용해라,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잠잠하라,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고 해결을 드디어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해결이에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겉옷을 내려놓고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물었잖아요. 무엇가 너에게 필요하냐? 주님, 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 보고 싶어요. 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요.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저는 올 한 해 2025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보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해결되었다, 이런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